오늘 오전 예배를 드리는 중에 안내를 하고 있는데 모 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섬기시고 광주에 있는 큰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섬기시는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식사도 하고 어디 좀 같이 갔다 옵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인데 시간이 가능해요? 라고 물었더니 오늘 교회 식당도 안 하고 오후 예배도 다 없습니다. 오전에 한 번 예배 다 모아서 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만나야 됩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식당도 하고요, 오후 예배도 드리고요, 우린 다 드려요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시 광주에 본이 되는 교회라서 다르군요. 역시 포도원 교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방하는 것이 좋을 건데 라고 그랬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열정으로 오늘 교육의 헌신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포도원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택시를 타고 볼일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 한쪽 편에는 인원이 어쩔 수 없어서 급해서 합승을 하게 되었는데, 한쪽 편에는 제 몸집에 얼굴은 저와 정반대인 그런 자매가 한 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제 얼굴처럼 예쁘고 몸매는 제 아내와 같은 몸매를 가진 자매가 또 한쪽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출발해서 급하니까 합승해가지고 가는 택시라서 급히 가다 보니까 커브를 탁 틀게 되니까 목사님 몸이 쏠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 몸집에 다른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자매 쪽으로 몸이 쏠렸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상적인 길을 통해서 쭉 가게 되었습니다. 가다가 다시 또 코너를 만나서 차가 코너를 돌다 보니까 이제는 반대편으로 쏠렸습니다. 제 얼굴에 제 아내와 같은 몸매를 가진 자매 옆으로 몸이 쏠렸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구하실까요? 네,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잘 안 들리는데요. 네,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주 작은 일부터 또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 크다는 일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걸어가는 나그네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선하신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광야와 같은 세상을 힘차게 걸어갑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모르시는 것도 없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평안할 때든지 또 어렵고 힘들 때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사울 왕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피하여 다니며 수많은 위험을 당합니다. 환난을 겪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쉽게 너무 자주 경험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어려움이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의 경우는 어려움이 처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나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계산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 어려움이 처한 경험이 없으시군요. 보통의 경우처럼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 어려움의 해결책을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을 제공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내가 판단하고서 그 방법대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은 이것이다라고 생각하고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 재정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합니다. 더 좋은 해결책, 더 완벽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을 수 있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해결책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실 수 있다는 기대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한 가지만을 구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한 가지는 다윗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구한 이 한 가지를 통해 그리스도인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교회 위원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포도원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교회 위원들과 우리 포도원 믿음의 식구들이 구해야 할 한 가지는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전반절 말씀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평생의 이 말은 생명에 있는 모든 날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평생 동안 이런 의미입니다. 또 여기에서 여호와의 집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을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인 여호와의 집, 그것은 바로 성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고백인데 이 다윗의 시대에 성전이 있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지선답으로 여쭤봤어야 되는데 다윗의 시대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새벽기도에서 목사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전에 관한 그 준비하는 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짐작이 되죠. 다윗의 시대에는 성전이 건축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살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가지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것, 그것이 다윗은 복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시편 84편 10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의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다윗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좋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그것이 곧 기쁨입니다. 신약시대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예배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영적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에게는 교회는 어머니와도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학생이지만 난 학교는 안 다니는 학생이야 라고 대답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축구를 좋아하실 텐데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축구 선수지만 어느 팀에 소속되긴 싫어해 라고 대답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결국 선수가 아닌 거죠. 경기를 뛸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다니엘서 5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는 벨사살 왕을 만납니다. 이 벨사살 왕이 자기 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탈취해온 예루살렘 성전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그릇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부어 마시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날 밤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조차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몸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소원하는 헌신을 다짐하는 교회 의원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보도원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구해야 할 한 가지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고간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라보다라는 말은 응시하다, 숙고하다 그런 뜻입니다. 한 개인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게 자기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소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체험을 과거에 누렸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누렸던 그 체험을 계속해서 새롭게 얻고 발견하고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 모든 것을 얻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모든 것을 얻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더 귀한 것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더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보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보게 될 때 참된 만족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보게 될 때 두려움이나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더욱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으로 불이 붙게 됩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바라는 소원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소원하는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구한 한 가지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교육위원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포도원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구해야 할 한 가지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우리가 구해야 할 한 가지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이 사모하는 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묻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묻는다, 그러니까 여쭤본다 그런 의미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질문하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에는 왜 그럴까요? 많이 알고 싶어서. 제가 제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이 애가 4살 되었을 때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부산에 갈 일이 있어서 애를 놓고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내와 애를 함께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산을 한 달에 한 번씩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날 언젠가 이렇게 한번 갔다 오는 날 출발하려고 이제 하는데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더 급해져서 빨리 가려고 하니까 그 부산 잘 모르는 길을 막 헤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리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제가 또 내비게이션을 쓴지는 휴대폰을 통해서 요즘 쓰기 시작해가지고 그
그냥 묻고 기억으로 이렇게 다니는 때였는데 길이 복잡해서도 가다 보면 다시 그 길로 가고 막 이렇게 좀 계속 헤맸습니다. 그러자 제 딸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친구가 죽었대? 그랬대. 왜 죽었대? 그건 아직 모르겠어. 가봐야 알 것 같아. 근데 아빠 어디가? 집에 가야지. 근데 계속 여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걔 기억에는 여기가 거긴지 아닌지 전혀 모를 텐데도 그냥 느낌상 계속 헤매고 안 벗어나고 있으니까 묻는 거였습니다. 근데 아빠 왜 계속 여기야?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그래. 또 물었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급해? 친구가 죽었대. 아빠 친구가 왜 죽었대? 그건 아빠 몰라. 가봐야 알 것 같아. 근데 아빠 왜 계속 여기야? 지금 계속 나가니까 그래. 아빠 친구가 죽었대? 친구가 죽었대. 이 얘기를 아마 그 부산 시내 벗어날 때까지 계속 반복되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데 계속 반복해서 대답해 줬습니다. 그때는 물론 애가 아직 인식하기에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이제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어서 계속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질문하는 그 아이의 대답을 계속 해주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애가 이해될 때까지 계속 같은 내용일지라도 왜 또 물어봐? 라고 답변하기 전에 계속 반복해서 이해할 때까지 대답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계속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꾸 묻는 것, 그것은 애가 알고 싶어하는 것처럼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묻는 것,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윗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해서 큰 비극을 경험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7장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윗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하던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대적인 블레셋의 용병이 되는 아주 부끄러운 경력을 보여줍니다. 사울 왕의 적대심을 피할 방법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블레셋의 용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용병이 되어서 그곳에서 생활하면 다윗의 그 위험한 추격, 다윗의 그 사울의 그 위험한 추격, 그 사울의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 용병이라는 아주 부끄러운 경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600명의 군사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거주할 성읍을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행했던 행동입니다. 함께한 600명의 군사들을 의지하여 시글락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0장에서 보면 다윗이 그렇게 의지했던 600명의 군사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생각대로 했다가 실패했던 다윗의 경험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묻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은 이유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할 길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행할 길을 하나님 뜻 안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긴밀한 교제 관계입니다. 이 친밀한 교제 관계를 통해서 다윗은 먼저 자신의 그릇된 삶의 태도를 고쳐갈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관계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합시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묻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에서 성전에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숨겨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높이 두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께서 숨겨주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이 높은 곳에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6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의 송하리로다. 아멘. 지켜주시고 숨기시고 높은 곳에 피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이기고 대적의 세력을 무찌르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즐거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난 일로 고통스러울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소망합시다. 우리가 삶 속에서 혼란스러울 때에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시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하여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의 때일수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리에 살아갑시다. 시련이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힘씁시다. 고통이 있을수록 더욱 하나님께 물읍시다. 바쁘고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받는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기획위원들, 더불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보도원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와 같이 따뜻한 품속인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을 구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는 자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